(6월 28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안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절대로 다윗의 마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갈등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접근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요압은 말과 행동이 거칠고 충동적이며 섬세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세월이 짧지 않아서였는지 그는 압살롬의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요압은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드고와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도 그 동네에서 자랐거나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을 테고 그곳에서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 누구인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여인과 한편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요압이 직접 의상을 정해주고 대사를 숙지시킵니다. 다윗을 끔찍히 생각하며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듯 보이지만 이 모든 계획의 이면에는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은 훗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과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여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은 요압이 지시한 대로 다윗 왕 앞에서 명연기를 펼칩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상주가 된 것 같은 차림으로 다윗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그들이 남은 아들에게 상속자 될 권리까지 끊겠다고 한다며 호소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요압은 이 일을 꾸미면서 다윗이 그 여인의 상황에 공감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 하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비인격적으로 깨뜨리려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다윗이 분명히 여인을 위한 인륜적 판결을 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그 결정에 반하는 자들을 데려와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며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도우려 한 것일까요?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녀와 흡사한 처지에 있던 터라 강한 연민을 느끼고 호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살인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집으로 데려올 것과 그 일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섣부른 판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을 지닌 채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요압의 관계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판단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도 역시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정을 앞세우거나 인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른 판단을 내리는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남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